오늘 말씀 제목은 7번까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역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갈멜산 전투를 꼽고 싶어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바알에 붙들려서 신음하던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완승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하늘을 열어서 가뭄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린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가뭄을 해결한다는 응답을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응답들이 있잖아요. 시대의 문제를, 광산구의 문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산동의 여러 가지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해결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엘리야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고 선포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부흥을 선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빗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고 엘리야는 기도했다 그랬죠.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역시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이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 아들 딸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 매주 마룻바닥 기도, 오늘은 상상 기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인가? 언제 비로소 비가 내리는가? 이게 우리가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세대들은 알아요. 사람들은 그를 야구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3년, 1997년 한국 시리즈 MVP, 1994년 정규 시즌 MVP, 2003년 올스타 MVP, 단일 시즌 최다 도루 84개, 29개 연속 도루, 여전히 깨지지 않는 기록들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야구 천재,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구를 잘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불리한 체격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만 뜨면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반복적인 훈련, 특별히 1000번의 스윙을 매일 어깨에 빠져나가죠. 불리한 그 체격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한 일은 매일 반복된 훈련이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야구 천재라 부르게 되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린다 말씀했어요. 백 목사에게도 100배의 결실을 준다
내가 너희 교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 국회의원 후보가 나온다. 응답을 주셨고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구청장 후보도 구의원 후보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 낸다 선포라고 해서 선포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 구의원 후보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믿고 기도하자라고 외치는 중입니다. 근데 그들이 묻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심지어는 제 아내도 나보고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야, 제 아내는 꼭 여러분의 대변인 같아요. 제 아내에게 혹시 문자를 막 보내십니까? 이런 말 좀 해주라고. 목사의 사모는 대부분 믿음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항상 목사를 열받게 할 때, 목사가 조금 마음이 느슨해질 때 선지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당신 그러면 싹군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혹자는 오늘 본문의 사환처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목사가 하는 말, 우리가 할 말은 7번까지 다시 가라.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우리가 할 말이 뭐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왜?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성경에 7번까지 하라는 명령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7번까지.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만 장군이 엄청난 우리로 말하면 헌금 가지고 기도받으러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7번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요수아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양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 놀라운 사실은 7번이 찰 때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요수아 6장 16절에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요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예수님도 7번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7번의 원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의 원리 혹시 아시겠어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7번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야, 저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7번까지 반복할 사람을 찾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왜 영적 멘토가 중요합니까? 왜 믿음의 친구가 중요합니까? 7번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이, 기도가, 공동체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7번 싸움이더라고요. 마귀는 7번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7번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니까요. 7번까지 간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7번까지 하도록 돕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졌을지라도 7번에 이르지 못하면 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7번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7번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7번이 이 이종범에게 1000번의 스윙,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7번 반복의 원리를 한번 지속해 보시기를,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5번의 새가족 양육, 여기에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부흥의 주제가 나왔어요. 제가 요즘에 이걸 가지고 부흥회를 해보는데 정말 교회들마다 필요한 메시지. 30번 통합목회 컨퍼런스를 했더니 이제는 한국교회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65번, 30번 이러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CTS에서 또 전화 왔어요. 왜 한국교회가 대안학교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대표 발제자가 되어 세미나를 해주라.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7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7번을 움직여줄 수 있는 동역자, 직분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두 번은 다 도와줍니다. 저희 교회는 말하면 집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오세요. 한두 번은 다 빌려줘요. 7번까지는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누구를 한번 도와줄 때 숫자를 세보세요. 한두 번은 도와줘. 7번은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7번까지 도와줘라. 7번까지 가라. 제가 요즘에 광신대 강의를 나가면 참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여민이가 앉아있고 수업 끝나면 주영이와 민서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샬롬 스쿨이 광신대를 주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도 있으니. 근데 제가 벌써 2번째 밥값을 줬어. 2번째. 나 생각을 해봤어. 7번을 5만 원씩 줬을 때 5만 원씩 줘요. 제가 왜 계속 5만 원짜리밖에 없더라고요. 만 원짜리 했어야 2만 원 주고 올 텐데. 7번까지 주는 게 쉬운가? 쉽지 않아. 5만 원씩을 학교에서 만나는 내 제자에게 7번 주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7번을 주고 나면 그 뒤부터는 너무 쉬울 것 같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두 번은 다 도와줬어. 한두 번. 그런데 하나님은 7번까지 도와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 직분자가 되더라. 그 사람이 결국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더라. 오늘부터 누군가를 7번 도와줘 보십시오. 7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대고 다 도망할 것입니다. 장모님, 집사님, 저희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3번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3번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7번은 담보 못 잡혀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육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사를 미워하는 성도를 만나거든. 7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하세요. 7번까지만 참으라고 하십시오.
7번만 권면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 가정교회 예배, 캠프를 말할 때 3번쯤 우리는 말하고 보통 안 된 것 같다. 나도 말하다 지쳤다. 7번까지 말해 주십시오. 7번까지 권면해 주십시오. 7번까지 만나자고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7번까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 일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직분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61명 모여있는 가정교회 임원방에서 의논합니다. 예전에는 은밀하게 장로님들 몇 분과 의논하고 도와달라, 우리가 움직이자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요즘에 60명이 넘는 양육사 가정교회 총무 교육자 방에 오픈합니다. 제가 부목사 8년 할 때 담임 목사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지만은 교회에 진짜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는 장로님들하고만 의논하고 저한테는 오픈 안 했어. 그런다고 제가 모를까요? 8년을 살았는데 제가 모를까요? 그런데 당신 입으로 저한테 말하지 않더라. 아들 같다 했지만, 동역자라 했지만 저를 대화의 파트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파트너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제가 세운 부목사들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양육사들 영적인 수준을, 제가 많은 교회를 요즘에 풍해하며 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떠나 있으면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 여러분도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다. 아이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비웠어. 그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부드러운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다 했어. 그러면 또 마음에 드는 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비우실까? 똑같아 나도. 여러분 만나면 어째 저라고 앉아 있을까? 어째 저 양반은 아멘을 안 할까? 나가 있으면 후배 아멘 안 해도 그 양반이 최고네. 밖에 나가 있으면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양육사들, 나는 무슨 말을 다 해도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는 제가 매달 사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공유했는데 요즘에는 총무 그룹까지. 물론 올해 새로 임명받은 총무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신생 총무라고 믿음 없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 진짜 그들은 7번까지도 교회가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에 동참해 주세요, 이런 일로 움직여 주세요, 7번을 얘기해도 7번을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서요 진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아침 말씀 묵상해. 그래서 오늘따라 제 얼굴에 미소가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7번의 비밀을 약해. 7번의 비밀을. 야, 그렇구나. 7번 도와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전화 끊어버려요. 7번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면 누구든지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7번까지 용서하고 7번까지 가고 7번까지 명령하고 7번까지 설교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산에 갔는데 저는 오늘 60명 넘는 규모 용사를 데리고 산에 갑니다. 근데 그분들과 제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제 목회에 중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꼭 백목사와 직분자, 백목사와 교육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손바닥만한 그룹이 올라오네요. 요즘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지켜줍시다. 그럼 여러분은 7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지켜줍시다. 도와줍시다. 용서합시다. 믿어줍시다. 7번까지. 기도에 나오라고 말합시다. 아멘 하지 말고 7번까지. 여행 가자고 말합시다. 7번까지. 가정교회 예배 한번 드리자고 말합시다. 7번까지. 7번.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7번 도와달라고 했을 때 7번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결국 신자는 7번 도와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은 3번이면 커. 3번, 4번, 4번이면 커. 7번 못 도와줘.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 7번까지 가는 사람 찾구나. 7번까지 가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7번까지 갔던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7번까지 갔던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7번까지 갔던 사람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더라. 나는 그래서 오늘 또 60명이 가서 산에 가서 부르짖을 때 주실 응답이 나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7번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7번까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4번 왔고 3번 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3번쯤 말하면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제 비장이 약해서 전 특히 진짜 3번까지 너무 고통스러워. 누군가한테 3번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2번쯤 얘기했을 때 다시는 못 하겠어. 그런데 목회라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7번까지 말해야 되는 게 목회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7번까지 말하겠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7번까지 돕고 순종하고 지켜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몇 번까지? 7번까지. 기도합시다.